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마라톤 코스에 막혀가지고 좀 고생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불편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로 나눕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사제들, 신부들을 말하는 것이고, 배우는 교회는 일반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제들은 가르치고 신자들은 배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어떤 위계 질서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신부를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면서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굳이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선교하는 영역에서는 사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죠. 선교를 받는 선교지의 교회들은 배우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실 때 이 제자들은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는 교회가 되는 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가르치는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배운 것은 이제 배우는 교회 입장에 있는 거죠.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선교하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요,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 배우는 교회다, 이런 구조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두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일까 하는 겁니다. 그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역사도 오래됐고, 그리고 강건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선교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강건하지 않겠냐. 반대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막 싹이 나는 것과 같고 규모도 작으니까 그들은 연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도 보냈고, 국내 선교도 여러 영역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라고 평가하고 계실까 하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뜻밖에도 역사들을 살펴보면 선교하는 그 가르치는 교회가 오히려 깊이 병들고 부패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좋은 예는 서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를 가리켜서 위대한 19세기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죠. 그는 예일대학교의 유명한 역사학 교수였던 라토렛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는 19세기는 위대한 19세기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 19세기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되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계를 향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서구 국가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 부유한 나라들이 됐고 그들이 아직까지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윤택해져서 경제적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선교사들을 마음껏 많이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의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뜨거운 열정, 이거를 장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형기 교수께서는 뜨거운 물이다, 그래서 난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서구 교회에 흐르고 있었던 영적인 뜨거운 물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지나오면서 소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이들을 말하는데, 독일에서는 할레 대학 같은 데를 중심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모라비안 교도들과 연결되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할 정도로 선교의 모든 걸 거는 뜨거운 사람들이었고, 그 지도자가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지는 헤른후트라는 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헤른후트에 젊은이가 방문했죠. 그 사람은 영국 사람 웨슬리 목사였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많이 좌절하고 있던 터에 그 헤르누세 공동체에 와서 가슴에 성령의 불씨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되었고, 이 웨슬리 형제를 중심으로 영국에서는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에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웨슬리 형제와 함께 거룩한 운동에 앞장섰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기보다는 충성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고 싶습니다, 가슴에 불덩어리를 가진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영국이 좁다고 하면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왕성한 복음의 선포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이 있어서, 그런 신학자가 있어서 아메리카 대륙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19세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불같이 일어난 부흥의 한복판에 무디 같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들은 학생 자발 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연결되었는데, 학생 자발 운동은 여름방학 같은 때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며칠씩 집회를 하면 그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 저를 선교사로 저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젊은이들이 아시아 구석구석으로, 아프리카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서 위대한 19세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물이 가슴을 적시면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뜨거운 물만 흐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주 냉랭한 차가운 물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이런 겁니다. 소위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을 중시하는 풍조가 널리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철학이 나왔는데 하나님 없는 철학, 그 다음에 또 과학의 분야에서 대단한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질 않고 분석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소위 주지주의, 지성주의가 돼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어떤 교회는 아주 냉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구 교회는 자기들 나라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서방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선진국이라 불리던 그 나라들은 힘이 있으니까 군대를 강하게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아시아 여러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아주 뒤떨어진 민족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막강한 군대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깃발 꽂고 다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고, 영국 같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자원을 약탈하면서 아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식민 지배가 수백 년씩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군대가 지나가면서 깃발 꽂고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고 사람 잡아가고 온갖 경제적 약탈을 하는 그 잔혹한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 하면은 성경과 십자가를 든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군대가 짓밟고 지나간 그 다음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본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선교가 되었겠습니까? 예배당을 짓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선교사들은 아주 잘 입고 잘 먹고 살면서 소위 쌀 기독교인들을 만들었는데, 예배당에 오면 쌀 준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을 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이건 가짜죠, 가짜. 근데 그 예배당에 오는 그 식민지 백성들은 절반은 그런 걸 기대해서, 절반은 호기심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도 예배당에 모여들었지만, 와보니까 거긴 참 사랑의 복음이 있다기보다는 백인들과 유색인종 사이에 신분에 대한 이런 인종차별도 존재하고, 선교사들은 아주 교만하고, 이런 세월이 오래 지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다 민족들이 각성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들이 다 독립해서 일어나면서 그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물러가게 되었고,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선교가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가슴 아픈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강한 나라의 부강한 교회들은 차가운 물에 휩쓸리면서 가슴 속에 뜨거움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게 됐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선진국 교회, 잘 사는 나라의 부강한 교회로 거들먹거리기만 했지 가슴을 치는 탄식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100년, 200년 지나는 동안에 서구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요 근간에 와가지고 유럽과 미국의 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하면은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워서 설교를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그런 교회, 그게 서구 교회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뭐 처참하죠. 지금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다 떠났어요. 어떻게 그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노인들만 몇 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수백 년 전 자기들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그 아프리카에 거기 목사님을 모셔다가 백인들이 설교를 듣는 그 지경에 지금 이르러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그렇게 우람하게 지었던 대리석 예배당, 근사한 예배당들이 다 팔려나가서 술집이 되고 극장이 되고 그냥 그렇게 다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안에는 레스토랑이고, 지금도 매물로 나와 있는 건물이 영국에만도 프랑스만 해도 10,000개가 넘게 나와 있다.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망해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선교하던 교회인데,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였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참 기가 막힌 현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1884년 알렌을 의료 선교사로, 그 이듬해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을 이 땅에 목사 선교사로 보내주신 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의 씨를 심고 구한말 그 일제시대 때 눈물을 흘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죠. 학교들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우리나라 교육에
뿌리를 그분들이 놓아서 오늘까지 사학이 한국 교육을 지탱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병원들을 세워서 비위생적으로 살고 병든 우리 백성들을 치료해 주었고, 다양한 가난한 사람들 돕느라고 복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흐름 속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 위한 긍휼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감당해 오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전 삼천리 반도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목받는 한국교회였었죠. 선교사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교회들도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 선교들도 많이 가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내서 이제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1위, 2위를 다툴 만한 선교 대국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20, 30년 어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랬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서구 교회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그 서구 교회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하더니 동성애를 용인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예배당이 텅텅 비는 그 지경에 온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동성애를 주장하는 목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개가 생겨서 주목받고 힘을 과시했지만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그 대형 교회 중에 몇몇 개는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TV에 등장하니 가십거리가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벌이고 있는지, 우리 영락교회도 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가장 많이 선교하고 가장 많이 가르치는 교회들이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쇠퇴하는 그런 이상한 위기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와중에 우리는 2024년 선교 대회를 열게 되었어요. 선교 대회를 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선교를 더 많이 하자, 더 잘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주간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더 많이 하고 더 잘하자는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선교하는 교회인 한국교회와 가르치는 교회인 영락교회의 영적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말씀을 나눠야 된다, 그런 감동을 제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보면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준엄하게 말씀했는지 몰라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라는 왕이 사랑하는 아내 라오디케를 위해서 조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가 됐고, 이 에베소에서 수리아까지 가려면 루고 계곡이라는 걸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루고 계곡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입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들리는 물산이 집중되고 무역이 번성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됐어요. 거기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마치 18세기 19세기에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래서 거기 부강한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고 거기 부유한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재력이 넘쳤는지 주후 13년과 61년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로 무너졌지만 로마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도 자기들 힘으로 완벽하게 재건했을 정도로 경제력이 대단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거기 있는 그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 미지근한 물의 얘기는 이겁니다. 라오디게아가 모든 게 다 있었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그게 물이 없는 겁니다. 그 지역에 수원이 없어가지고 그 사용할 물을 인근 도시에서 끌어오는데 9km나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로부터 또 13km가 떨어져 있는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로마 시대 때 수로는 대단한 토목공사였고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만든 굉장한 기술이죠. 그런데 문제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물이 출발할 때는 아주 차갑고 물맛이 좋은 물인데 그게 9km, 13km를 수로를 따라오다 보니까 햇빛에 덮여지고 해가지고 라오디게아에 물이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석회 성분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미지근한 석회 성분이 있는 물을 마시면 토해낸다는 거예요. 물맛이 형편없어가지고.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라오디게아가 영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해. 다 식어버렸어요. 우리 선배들이 저 삼각산 구국기도원에서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 뿌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교만한 교회,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교회, 주님이 토해내겠다고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한국 교회라면 그 한복판에 있는 영락교회는 지금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한국 교회는 부유해, 한국 교회는 저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에 비하면 힘이 있어 이러지만은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의 진면목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는 눈병을 앓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눈병을 연구하는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았다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경제력으로 충만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앞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저는 오늘 산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이건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18절 19절에서 그 처방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개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회개야말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 내게서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 금은 보통 믿음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금을 산다는 건 정금 같은 믿음,
우리 성도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부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 흰 옷은 성도의 세마포를 의미하는 것인데,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랬죠. 여러분, 착각하는 건 잘못 보고 눈이 어두운 걸 말하는 건데,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금으로 상징된 믿음과 흰옷으로 상징된 정결함과 그리고 이 안약으로 상징된 영적인 눈 밝음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서 살아. 여러분, 주님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오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2024년 선교대회를 맞이하면서 전 우리 영락교회가 선교를 더 많이 하길 축복합니다. 선교를 더 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선교하는 교회로 자부했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부터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모든 성도가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회개하는 교회가 타락하면, 가르치는 교회가 타락하면 선교를 받는 교회도 다 무너지고, 선교하는 가르치는 교회가 회개하면 선교를 받는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원리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청과 강장에 새벽에 모였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아니라 평양 대회개운동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회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회개했나요? 우리 선교를 받는 우리 백성들이 먼저 회개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먼저 회개한 거예요.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거기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죠. 여러분, 이분은 캐나다 사람이고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회개하기를, 내가 명문대학의 의사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엘리트 의식을 가졌던 거, 내가 동료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의사라고 그러면서 동료들도 무시하고, 여기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꾀죄죄하고 비위생적으로 사는 이 땅의 백성들을 마음으로부터 멸시하면서 선교 합례했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하디 선교사가 먼저 회개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들이 다 같이 회개했어요. 가르치는 교회로 이 땅에 온 선교하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개의 불길이 여기저기 옮겨 붙다가 1907년에는 평양으로 옮겨 붙었는데, 평양 기역자 예배당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배당인 그 장대현 예배당에서 사경회 열렸을 때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기 죄를 먼저 회개했어요. 내가 친구가 세상 떠나면서 가족을 돌봐달라고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을 떼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장로라고 하고 있으니 회개합니다.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막 회개했어요. 회개를 했더니 그것이 부흥으로 이어진 것이, 누가 먼저 회개했나? 선교하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외국에 많이 선교하는데 누가 먼저 회개하나?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도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럼 영락교회의 선교를 받는 지역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구 교회를 뒤따라가면 안 돼요. 서구 나라들을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서방 나라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저 아메리카 땅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형편없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30개 나라 정도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유럽과 그 아메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한때 기독교 국가, 선교하는 국가였다는 나라들이 다 그 지경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슬아슬한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80몇 개 나라가 있고, 앞선다는 나라가 동성애를 하고 망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6일에 있을 교육감 선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교육이지 정치랑은 상관없어요.
정치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거랑 상관없이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울 것인가, 이거 교육감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 중에는 젠더 같은 걸 가르치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걔가 나중에 커서 어머니 나는 여자로 살겠어요, 이런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서 내가 어느 화장실을 가야 될지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앞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지 그냥 교육감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또 미국의 국가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지역의 교회들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한국 교회도 막바지에 도달해 있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가서 누가 정말 이 땅에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교하는 교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복을 받았고, 그래서 부흥했고, 그래서 힘있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 선교한다 이러지만, 주님이 보시면 네가 나로부터 제일 멀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땅끝인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내가 땅끝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대지에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우리 마음의 대지에 먼저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 일어나는. 그래야, 그걸 위해 회개부터 해야, 그래야 우리가 선교하는 저 지방의 해외에 학원 선교든 군 선교든 뭐든지 그 현장에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영락교회가 오염되지 않는 교회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선교를 많이 하고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바로 섬으로 한국교회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영적으로 걸기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번 선교대회 홍정길 목사님을 어렵게 모셨는데 왜 말씀 집회가 있나? 바로 그걸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홍 목사님, 우리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마지막 주역이라고 하는데, 연세도 높으시고 몸도 연약하시지만 3일 저녁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해서 2주간에 다 오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도 하고 중요한 은혜도 받고 우리 모두가 살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하여 토해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